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중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이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을 거예요. 아주 좋은 혹시 뭐 굿뉴스 나눌 분 있나요? 혹시 나눌 분 있나요? 나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제가 붙인 게 아닌 그 책 소 단원 제목 그대로 하는 겁니다. 3장에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그 포인트는 제가 붙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3장. 포인트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 존재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스가 통찰력 있게 영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그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몰라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하는 이 비슷한 노래 몰라요?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가사 중에 나중에 뭐가 있냐면 네가 네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 이유다 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네가 있다는 것이 뭐 나를 존재하게 한다. 비슷한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뭔지 뭐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모르게 뭐 정신없이 사는데 여러분 존재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우리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 잘 키우려고 그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같으면 그것도 참 허망한 목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자식들은 잘 크면 또 그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목표고 그 허망하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 존재 이유를 달라스 윌라드로부터 얻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누워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광대한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우리 작은 미물 같은 아주 우리 작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신경을 쓰시는지 그에 대한 감탄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인자, 뭐 예수님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담의 아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신경을 쓰실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만큼 신경을 쓰시고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 아, 하나님과 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와, 역시 기독교 교육화가 역시 굉장히 많은 정답에 가까운, 예.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 창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또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스피릿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에게 그분의 영을 주입시킴으로써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특별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 땅 피조물, 창조물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다스리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더없이 귀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믿지가 않아요. 잘 믿질 않아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입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확실히 보여주시고 딱 꿈이 나타나셔서 딱 영주야, 날 믿으라. 딱 계시를 주시고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이다. 어쨌든 뭔가를 보여주시면 더 믿기 쉬울 텐데 그것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 사람 이미지를 심어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미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를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의 특별함이 훼손되는 여러분이 이 세상 뭐 20년, 30년, 40년 많은 사람 50년 넘는 사람 있죠. 4, 50년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대접받지 않고 그 가치가 훼손되는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훼손되는 대접을 받아본 것 같습니까? 부속품처럼 함부로 대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성적표 안 좋으면 야단 맞고 비교해서 동생보다 못하면 또 야단 맞고 뭐 심하면 이제 뭐 심한 특별한 케이스는 학대도 받고 뭐 실패도 해보고 또 열등감도 가져보고 뭐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특별함보다는 계속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좋은 의미의 겸손함이 아니라 그냥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끔 만드는 세상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는 말씀을 복음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스스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든 이런 특별한 존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시각을 가지고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이롭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소중히 여기거나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함부로 대하면서 가볍게 대하면서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매대에 자신을 경매대에 자신을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매대에 나를 팔아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심각해요, 전부 다. 자신을 경매대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얼마 주고 사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제 뭐 은퇴해야 되고 나이 들은 사람 안 사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특별히 만드신 우리가 타락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뭐죠?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특별한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다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겠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사실상 정리해보면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고 빛이 되고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행하는 일터는 뭐 해외에서 선교사로 해외 선교를 하라는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지센터에 가서 열심히 뭐 강한 사람 돕고 뭐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터는 우리의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이 바로 일터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에는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만 하다가 지쳐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 의도의 우리의 삶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말라 버리게 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아마 좀 쉽게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된 것은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단절되고 또 죄로 서로가 단절되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사용 못하고 서로서로 합의돼 뭐지 협력의 힘도 사용 못하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골이 휘어지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 인생을 다 보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이해로 협력한다면 힘을 합친다면 서로 연합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화로운 협력이 없기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맡기셨습니다. 뭐 조그만 텃밭 하나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우리가 이 창조물 모두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 하나도 제자 삼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놀라운 미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직업이 없을 때도 할 일이 있고요. 은퇴 후에라도 우리는 소명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책임이 있어요. 선을 행할 기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자신의 일과 직업에 두고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직업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선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들은 우리 자신과 또 그 상대방 모든 사람에게 차곡차곡 그들의 삶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과 관계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가장 가까운 개인 관계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망하고 많이 실패할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거지만 사탄의 하는 일은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사탄은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의심과 불신의 씨를 사람 마음속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불신과 분노를 심어서 그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이나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나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자가 이제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가 생각하기를, 이 남자가 조금만 더 똑똑하면 내가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자들은 자기가 언제든지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로 대체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산다고 해요. 언제 도끼가 떨어지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미국 여자들이 많이 그런 게 있대요. 불만족과 불안이 관계를 맺힙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자신 있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가 바빠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를 넉넉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치유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너무나 놀라운 영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내가 받은 것처럼 인간을 받는 얼굴이 아닌 같은 하품하는 분들도 있고 전하는데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이 전하는 스킬이 좀 많이 떨어.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눈을 감고 묵상하고 다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뭐 이 제가 전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지금부터 더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과 교회를 대비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교회 아니 일반 모든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 있는 교회를 자기의 영광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내나 남편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준다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내도 남편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고.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이게 못 미치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슬픔에 찢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실제 세상 미국의 뭐 우리나라도 뭐 다름없겠죠. 그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찢어질 만큼 너무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예를 활용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 인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하여 아들까지 기꺼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8장 4절.
시편 8장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신의 삶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분이 가장 소중한 보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반응과 강구의 시간입니다. 성경 목사님의 이런 철학적이고 놀라운 저희가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예, 너무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또 깨달음을 나눠주신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제일 처음에서 되게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묵상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또 생각을 한다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휴직 신청을 하려고 이제 그거 인사과에다가 서류를 냈는데 약간 반려당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왜 회사를 못 다닐 만큼 병가 휴직을 내야 되냐고, 그냥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일을 못 하냐고, 그 일을 못 하는 이유를 저보고 입증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회사에서 너무 많은 갑질과 드라마를 겪으면서 회사 딱 시청에 딱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시니까 내보고 입증해라고 하니까 참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걸 입증해라고 하는데 뭐라고 더 소견을 넣어주실 수가 있냐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또 병원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사 선생님하고 인사과한테 양쪽에 탁 치니까는 제가 너무 쭈글쭈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 진짜 너무 무슨 병가 휴직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아 정말 내가 참 너무 가치가 없다. 너무 내 힘든 거는 너무 이제 아주 쓸모없는 행동이다. 막 그런 스스로에게 너무 자기 비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아,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하소연하래도 하소연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막 했거든요. 막 하소연을 막 하다가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 너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예수님한테는 자기 목숨을 바친 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에 내가 너무 내 스스로 쭈글쭈글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너무 다시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내가 좀 고통스럽고 비참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또 너무 또 쓰실 때까지 내가 너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휴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너무 상관이 없지만은 너무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근무할 수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했는데 일단 하여튼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얼마나 내가 그런 걸 많이 묵상하나. 뭐 인사과 직원의 말, 의사 선생님의 말, 주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아, 쟤는 또 휴직하네 막 그런 말투가 너무 사실은 막 상처가 많이 되는데 내 마음을 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변명한다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진짜 예수님이 제일 큰 위로가 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오늘도 엄청 또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런 거에 내가 너무 묵상을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기억해야겠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또 큰 힘을 얻는 그런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립니다. 강남교회 입당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10일까지 교론부 수련회 입금 마감 날입니다. 교론부 수련회 입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22일에는 자매들의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너무 많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죄인들이 너무나 모인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몸 같은 그런 소중한 교회를 저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너무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너무나 이렇게 계속 나누고 표현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신 것을 너무나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239장 손을 높이 들고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